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계명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번째 계명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대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모함을 하거나 뒷담화치지 마라, 헐뜯지 마라, 이런 뜻으로 대부분들 다 생각들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근데 이런 수준의 어떤 교훈이나 법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반 종교에도 이런 계명들이 있다는 그 점이 늘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굽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당시 애굽의 법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가진 도덕이나 어떤 윤리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면 이웃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서 모함을 하고 헐뜯고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나쁜 행위다. 이렇게들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무고죄라고 하죠. 무고죄라는 것도 있고 또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있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인간이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나 또 바람직한 행동 규범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이 도덕과 윤리는 마치 굉장히 선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덕과 윤리를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의 내용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주를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인 양,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가 마치 신앙적인 것인 양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그런 사고방식이 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좋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도덕이나 윤리를 선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내가 어떤 그런 도덕을 지켜서 내가 착하게 또 선해지고 그런 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본인은 오히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바람직한 그런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늘 이 점에 늘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의 피, 십자가가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아닌데 마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예수의 피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는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고 윤리적인 그 어떤 선한 실천이 남다른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될 존재일 뿐이라는 것.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지 이 세상이 선하다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단순히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모함하거나 헐뜯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별한다. 애굽과는 분리시켜서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자기 백성을 만들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애굽과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화가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어떤 삶의 형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역시 도덕과 윤리가 아닌 애굽이나 세상도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애굽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 계명에 담겨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인 것 같은데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과 같은데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백성다움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죠.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 됨이라는 어떤 다름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 그 이웃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애국적인 시각에서의 이웃,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이웃은 아시는 대로 단순히 한 동네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개념이 이웃의 개념일 겁니다. 이웃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옆집 사람이거나 내가 아는 한 동네 사람, 혹은 내가 알지는 못해도 한 동네, 한 아파트에 살거나 옆집에 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들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이 나와 친하다면 더더욱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나와 친한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때로는 변호도 해주고 편도 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 시각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 이웃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럴 때, 또 이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모함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거짓 증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 시각으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죠. 이웃과 친한 사람은 거짓 증거를 안 할 것이고 또 친하지 않고 미워하는 관계라면 거짓 증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는 모두 살인자야,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모두 간음한다, 그 뜻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모두 도둑놈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는 모두가 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는 딱히 이웃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이 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것, 또 거짓 증거한다는 것, 거짓말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적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웃의 의미는 애굽에서의 이웃의 의미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은 단순히 나랑 사이좋고 친하게 왕래하고 교제하는 어떤 친한 이웃집, 혹은 옆집 사람, 혹은 같은 학부모, 아니면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함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난 관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웃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 옆집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동일한,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관계 속에 있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웃의 개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웃의 개념. 너희 이웃은 옆집 사람이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름이 뭐고 애가 몇 명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너도 그리고 저 사람도 똑같이, 이웃도 너와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났어.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웃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런 이웃은 애굽에는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어딜 가도 그런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된 관계, 그런 백성들 안에서만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디를 가도 그런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발생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곳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단순한 인간관계로, 세상적 시각에서의 인간관계로, 애굽에서 맺었던 그런 인간관계로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그냥 한 민족, 그냥 혈연적 관계, 같은 조상의 후손, 이런 관계로 살아왔어요. 살아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누구,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정의였지만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에서 이웃의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관계로만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의 이웃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늘 다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일로 이웃과 다투면 친한 관계가 한순간에 미운 관계로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원수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다가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모함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런 해방,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재앙,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장자는 놔두고, 그냥 이스라엘의 장자는 놔두고 애굽 장자면 죽이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그렇게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와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어떤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성, 혈통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것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입은 자들, 그것으로 출발한다는 것,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말을 듣고 그 피를 바른 자들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피를 바른 자들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 그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게.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게 믿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오늘로 따지면 교회, 신자,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웃이에요, 그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 이게 이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를 덮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가 함께하는 백성의 관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에게 만약에 피해가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으로,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그 이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그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 내가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을 했네.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아는 자인가? 그렇게 나에 대한 물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의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 사랑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세상적 시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세상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웃 사랑, 이웃을 도와주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것도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애국적 사고방식에서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세상 시각에서의 이웃에 대한 개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자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부터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런 게 아니죠. 만약에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이웃이야,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이고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기준이 된 이웃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꾸 누가 해요?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선악 체계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잘 맞으면 내 이웃,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내 이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 증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난 거짓말 안 해, 난 거짓 증거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사이가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것뿐이지 나라는 인간 자체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 감정이 아주 상하도록 다투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면서 헐뜯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을 좀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를 피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지없이 우리도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는 관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함께 입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경험해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감정이 상하면 그런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지 그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먼저가 되지 못해요. 설사 그 말을 목사가 이야기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인데, 인간이 무슨 수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살겠냐는 거예요. 늘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늘 말을 바꾸어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인들이고 정치인들이죠. 내 잘못을 가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 자체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과 내가 방불하구나.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 덩어리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나에게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비록 입으로는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나조차도 거짓된 존재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다. 자꾸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자꾸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너와 나는 달라. 자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내 형제, 가까운 사람, 이웃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 그럼 그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인데, 인간의 마음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한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끝까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억지로라도 남이 보니까, 들으니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면서 욥과 같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이 줬던, 나에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줬더니 간에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됨을 모르면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왜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늘 나는 거짓된 존재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인데 그렇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또 물으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율법교사가 29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말이 마치 이웃이 누군지를 내가 물어서 그 이웃을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린다는 거죠. 이웃을 돕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강한 열정, 의지, 각오가 막 이게 불타오르면서 알려만 주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묻는 의도가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그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나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내려고. 나 믿음 좋은 거, 나 신앙 좋은 거, 나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결국은 이웃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어떤 선함과 내 옳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도가 아니니까. 마치 이웃을 내가 위해서 묻는 것처럼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밑에 쭉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피해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니까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전혀 불쌍히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죠?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관계예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로 따지면 자기 혈연관계, 동족관계로 치면 제사장, 레위인이 유대인을 도와줘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웃인데 막말로. 근데 그 둘은 다 외면하고 갔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치면 도와줘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은 외면하고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은 외면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치면 도와줘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은 외면하고 인간관계로 치면 오히려 버리고 가도 될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이 거꾸로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가장 가까이 두면서 율법대로 사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종교성과 인품과 혹은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키려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율법으로도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옳게 보이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이 원수 같은 관계라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유대인을 피해서 그냥 갔겠습니까? 다가가면 나에게 손해가 되거든요.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나에게 손해예요. 왜? 피 묻은 사람에게 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7일 동안 전 밖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돌봐줘야 돼요. 돈도 들어야 되죠. 귀찮을 것이고 다 뭘 종합해봐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피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나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결국 자기중심이란 거죠. 인간은 전부 다가. 그 일은 율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으로 되더라? 자비로. 오로지 자비로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가 되는 그 일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관계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자비로만 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만 가능한 그 일이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자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만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이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관계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는 분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뿐이고요.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만이 홀로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의 교회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하는 이웃이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가 않거든요. 지금의 교회가 이웃을 말하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율법교사와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묻고 생각하는 그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웃을 돕는다, 사랑한다, 그걸 교회다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옳은 교회로, 좋은 교회로 보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가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자기 교회를 위한 것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이고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이웃으로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으로 우리는 존재가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웃으로 참된 이웃으로 존재를 못해요.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말고는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그런 예수님을 지향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자각하게 돼요. 나는 모든 걸 하더라도 늘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걸 자각하게 돼요. 주님을 지향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였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옳음을 보이고 싶어서 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지향하는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열매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해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생각이 분명히 살아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구제가 선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가 이런 생각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세상도 이웃을 돕고 구제한다고 합니다. 일반 종교들도 다 하죠. 많이들 돕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더더욱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른 구별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기 백성으로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 일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세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세상,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서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을 주신 취지인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고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그 세상에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한 것뿐이다.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나는 남의 거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난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했습니다. 실천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율법 교사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안 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그렇게 자기 옳음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걸 자기 옳음으로, 자기 의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십계명에 담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럼 이웃에 대해서 모함하지도 않고 헐뜯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관계없는 어떤 무지함에서 나오는 발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심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안 믿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제 거짓말 해도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다 이루심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이루심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마음 놓고 이웃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짓 증거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늘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십자가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듣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에 나에게로 바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늘 내 중심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죠.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고 아멘 했다가 닦고 밥 먹을 딱 되면 또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심 이런 말을 듣다가도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놀고 먹고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 이런 생각으로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의 생각이고 그게 죄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우리를 집중시켜 놓으면 나는 거짓된 존재구나. 내가 거짓이구나. 그걸 자꾸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걸 그대로 들고 그런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난 거짓된 존재야. 이걸 그대로 들고 이웃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는 다 이루심의 세계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마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신자들이.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
자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무언가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돌보심을 받고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강도 맞는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미담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도움받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인사하고 보답하는 내용이 함께 나와야 돼요. 세상의 미담이라면, 세상에서 있는 미담이라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움받은 사람이 인사하고 보답했다 이런 것이 없고 입을 싹 닦았다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욕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막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저렇게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도움받은 사람의 보답이나 어떤 인사 이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기록을 안 했다는 뜻이고, 기록을 안 했다는 말은 거기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내가 지를 죽으면서 살려줬는데 아니 감사의 표시가 없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기분 나빠서 따지러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그 자비, 그 긍휼이 훼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와줘 살려줬으니까. 그 베푼 자비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불쌍히 여겨준 그 자비는 어떤 자비일까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부가 아니에요. 나 살려줬으니까 살려준 거 내한테 보답해, 인사해, 갚아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예요. 보답을 바라고 인사를 바라고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비를 베푼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무상의 공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자비인데,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베푸신 이 자비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나에게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 자체가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고마움이. 그 자비 자체가. 그 고마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자비 속에 들어가 있는 참된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란 말입니다. 때문에 뭘로 보답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은혜를 좀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주님이 베푸신 자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때문에 신자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다 이루심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또다시 이루어내야 될 율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또 다른 율법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계명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날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써,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것만 하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전하고 이웃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또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나,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비, 그게 좋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 그게 좋아서,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평강이 되어서, 그게 든든함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게 받은 바 은혜를 진짜 아는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날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건 그건 나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뿐이야. 나는 자비를 이야기할 뿐이야.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웃을 참된 이웃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뭘 할까? 뭘 하면 신자가 될까? 뭘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앞에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나의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죽음에 처한 비참한 존재로 인생은 끝났어. 그걸 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든든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되고자, 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 다 덮으시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계를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면. 다 이루신 그 안에서 나는 주가 베푸신 은혜가 좋아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신자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벼움과 든든함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